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대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그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51장의 전체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상징성은 이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가장 아름다운 땅, 그리고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황무지가 되겠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0절부터 24절에서는 바벨론을 여호와의 철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택하셨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이 바벨론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번영하던 그런 나라에서 멸망의 근본이 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런 멸망의 산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 바벨론으로부터 조금도 그 도움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이 멸망의 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고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원수라. 우리가 이 조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다. 그리고 나의 손을 너의 위에 펴서, 즉 하나님의 손을 바벨론 위에 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즉 완전히 멸망되어진 곳. 특별히 우리가 어느 도시를 점령할 때 불탔다라고 하는 개념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멸망한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의 씨는 조금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멸망의 산, 즉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완전한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는,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전환, 어떻게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원수가 되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늘 평범하게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려고 하는 그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구에서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도구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졌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들은 대대손손이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거만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는 그냥 내가 참석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흔히 내게 좋은 말을 들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키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람하고 바벨론하고 똑같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한동안 이게 흥하던 나라가 갑자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전환점, 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다가 왜 멸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그것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황무지가 된다.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게 뭐 경제적이든 지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그를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난 못해 라고 해서 안 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완전히 불탄 산과 같이 멸망의 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보름받고 쓰임받는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의 산이 되고 우리도 똑같이 불탄 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언제까지 죽어서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가기 전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주께로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이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에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런데 그런 결과의 원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기관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그 농부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짐으로써 그의 생각이 부패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지, 부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가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에 과분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교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호호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구에서 원수가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과 끝까지 믿음 안에 발버둥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26절이에요.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남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사랑하는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희망의 바이러스나 긍정의 바이러스나 좋은 어떤 이것을 심어주는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냐 내가 하나님의 도구냐 여기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남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 너의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무너진 망한 곳에서 그 돌짝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재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것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아주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원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하고 만나면 육적으로 즐겁고 재미있고 뭐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돼요. 바벨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떠냐?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한 지역의 역사를 그냥 전해주는 것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냐? 그건 아니라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교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역사는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데 그건요. 정말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역사의 교훈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아무도 나만 알 수가 없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바벨론의 황무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고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나오면 아이고 따분하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했어요.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교만한 자인데 그 교만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치시는가?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다 모아서 이제 바벨론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즉 바벨론을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메뚜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극성스러운 메뚜기. 이건 뭐냐면요. 이 메뚜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식욕이 강해서 닥치는 대로 먹어 없애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메뚜기 떼를 불러오는데 그게 마치 그 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극성스러운 메뚜기가 날아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런 나라들은 바벨론이 잘 흥할 때 바벨론이 다 지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요 반드시 망하는데 아니 난 괜찮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 2절에 있는 말씀.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정말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뭇백성 곧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소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벨론과 메대가 힘을 합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둘이 힘을 합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이제는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왜 이런 모든 관계가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안 되고 악한 관계가 되어지게 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아주 가깝던 사람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틀어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히요 교회에서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큰 교회에 보면 이 어떤 조직을 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도 다퉈서 아주 서로 남남처럼 되어지는데 그 일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양자가 다 하나님 안에 가면 돼요. 그럼 해결돼요. 하나님 안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돌이켜보면 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남탓만 하는 거죠. 쟤 때문에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 탓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지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특성,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남 탓이에요.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대통령 탓만 되겠습니까? 이 땅 안에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제대로 안 사니까 그렇죠. 국민이 누구든지 자기 이익만 되면 거짓투성이잖아요. 숨기고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쳐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면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전까지는 내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나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가 그 해를 보상해주고 그가 보존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이 저 사람에게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젠 나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주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의 행동이 달라요. 삶의 행동이 다르다고요. 내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끔 해요. 그건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행동이 슬그머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영원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깨트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가족을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가족인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하시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적인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아주 잔인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떻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이 가족을 나눠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그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마지막 때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당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내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도 마지막에는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깨져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면 주님을 아냐 모르냐예요. 그러니까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깨질 때 나를 포함해서 주님을 알았냐 몰랐냐,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탄탄하게 묶여있는 것도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그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벨론도 아시리아를 멸망할 때 서로 연합했던 메대가 이제는 바벨론의 칼뿌리를 대어서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냐를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벨론 용사들이 요새에 숨었는데 요새의 문빗장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발꾼을 맞으려고, 이제 보발꾼이라고 하는 건 전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이 보발꾼이나 전령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달려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보발꾼이나 전령은 소식을 가져오기는 해요. 그런데 소식은 성읍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라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25절부터 3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완벽하게 무너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망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나미를 한번 보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메뚜기 때 그렇게 그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황폐하고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이 계획이 그때서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 그 땅을 황폐하고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계획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만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오늘 31절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황폐함 그냥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어느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런 심판을 받으니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에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바벨론처럼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만약 그런 그림자가 보이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